에스더 1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에스더 1장 후반부의 본문 이야기는 아하수에로의 왕후 와스디의 폐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오랜 연회 기간 동안 취기로 인해 흥이 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이 사건의 발단 원인이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술에 취해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전시해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왕후가 아름답기에 그녀를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에 대해 명백하게 거절을 합니다.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사적인 감정이 일어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했던 일이 무산되자 보였던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입니다. 이로 인해 왕은 매우 화가 나고 진노가 불타오릅니다. 그리고선 왕들이 지혜자들을 불러 법령에 따라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처치할까 의논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앞절인 8절에 보면 아하수에로는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법도를 지키지 않도록 아량을 베풀고 마음대로 하게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백성과 관리들을 위해서는 법도를 지킬 의무를 없애고 마음대로 하게 했던 반면 자신의 주응에 맞추지 않았던 와스디는 규례대로 처치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이런 모습은 규례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관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의해 송사를 판단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하수에로가 불러 모았던 현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보면 14절에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송사를 돕는 자들마저 자신의 마음을 송사를 돕던 자들 또한 사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상황에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왕의 얼굴을 살펴보는 자들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와스디가 이번 일로 폐위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폐위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감정에, 격동에 의해 주변 사람들이 그 감정에 동하고 왕후의 폐위가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자들 중 무무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왕의 기분에 장단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자고 합니다. 즉 법을 집행하는 기준이 왕의 감정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하수에로가 무무간의 말을 옳다고 여깁니다. 21절에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이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의 패권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위력이 왕후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력해져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감정에 동조한 사람들과 함께 왕후를 폐위하기까지 이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절대 권력자들도 실상은 감정에 쉽게 좌지우지되며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발자취가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빛나 보일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좋은 선택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감정에 휘말려 법을 이용하기도 혹은 만들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을 앞세웠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